속에 있는 위로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이죠. 고난 속에 무슨 위로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환난, 즉 고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난 속에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관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퓰리처 수상 작가입니다. 제임스 미치너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제임스 미치너에게 묻습니다. 80세 넘으신 어르신께서 어떻게 된 상황이에 그렇게 왕성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왕성하게 저작을 할 수 있습니까? 글 쓰는 것을 그 연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절필을 하잖아요. 글 쓰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작가는 80세가 넘었는데도 왕성하게 작가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치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45세 때에 우리 동네에 사는 농부가 수령이 오래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에 못을 8개나 박았습니다. 사과나무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을에 그 나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치고 늙은 사과나무가 맛있는 빨간 사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겁니다. 이 열매를 못 맺던 나무인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슨 못을 박으니까 사과나무가 충격을 받아서 사과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이제 지가 끝난 줄 알았죠. 사과나무의 사명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안 맺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신호로 못을 박은 걸로 그렇게 사과나무가 안 것이요. 이 사과나무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열매 맺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80세에 접어들 무렵에 나의 나무 기둥에도 못들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심장수술, 현기증, 왼쪽 인공 고관절 수술 등이었습니다. 사과나무처럼 나도 열매를 다시 맺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죽겠구나. 병들어 죽지 않으려면 내가 내 본연의 작업인 저작을 해야지, 글 쓰는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성경의 한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도끼가
그 날카로운 도끼가 뿌리에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되는 거죠. 이제 도끼가 있으니까 너 열매 계속 없어? 찍어버릴 거야. 그 신호가 되는 겁니다. 뿌리에 놓인 도끼를 보면서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죽었다면 뭐 상관이 없을 것이고 안 될 것이고요, 살아있던 나무라면 아마 극도의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날카로운 도끼를 보면서. 그동안 좋지 못했던 열매, 별 볼 일 없는 열매, 때로는 뭐 열매 맺기 싫으면 안 맺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도 당당하게 나는 살아있다라고 외쳤던 그 나무가 날카로운 도끼를 보는 순간에 바짝 긴장하게 됐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 괜찮겠냐? 아마도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때부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나를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노력을 할까? 저 같으면 뿌리를 깊이 퍼뜨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수원지에 뿌리가 닿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수원지, 물을 공급하는 곳,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가 박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몸부림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수원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원지에 뿌리가 닿아서 거기에서 영향을 공급받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은 도끼 놓여 있어도 괜찮다. 도끼 놓여 있어도 찍히지 않는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은 틀림없이 고난일 것이다. 여러분, 뿌리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냐 말이야. 가다가 보면 돌이 있으면 돌을 비껴가야 되고요. 뿌리가 뻗쳐나가려고 하면 이런 장애 저런 장애가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면 뿌리는 왕성하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힐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좋아져야지 열매가 좋아지는 거죠. 고난이라는 단어, 오늘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고난 좋아하세요? 환난 좋아하세요? 이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이걸 체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가 좀 상해가지고 제가 이를 막 좀 좋다고 마구잡이로 막 쓰다가 보니까 이가 이제 좀 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덮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동서에게로 갑니다. 동서가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 동서에게로 가는데 이 동서가 이제 손으로 참 잘해요. 잘 치료하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처제가 몸이 좀 아픈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좀 자기를 지탱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은 심해져서 뭐 몸이 형편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 치과 의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부로서 어떻게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동서에게 가지 말고 글로 가서
이를 치료하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를 치료했는데 몸이 좀 아무래도 불실하잖아요. 이미 몸이 좀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불편한 거 이거 좀 재치료해봐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제 또 성의껏 했어요. 그런데도 불편한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는 본능적인 제 모습. 뭐냐면은 음식을 넣어서 씹는데 아니 제가 이 오른쪽을 처제한테 치료를 했는데 왼쪽 위로 주로 씹는 거예요. 의식을 하지 않아야 하면은 의식적으로 제가 음식물을 오른쪽으로 보내지 않아야 하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만 지금 자꾸 씹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자꾸 음식물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씹어요. 그런데 약간 불편한 거예요. 약간.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지고 왼쪽으로 이 음식물을 씹어버리는 아주 그냥 그 잘못된 어떤 구조가 갖춰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같이 균등하게 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거부하게 돼 있다니까. 그것을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본능을 이겨내고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본능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 고통받는 거 잘 얘기 안 하지요. 자기에게 고난 찾아온 거 얘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숨기잖아요. 나 어디 아파? 이거 말 안 하죠. 마치 그것이 저주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삶에 찾아온 좋지 못한 현상인 것처럼 안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드러낸다니까요. 나 고난당했어. 나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위축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아니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본능적으로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고 숨고 싶어하고 거부하는 고난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에 알리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에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인과 다른 사도 바울의 독특한 고난관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저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와 부딪히는 단어가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다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고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 나와 동떨어진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분리되어서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상관있고 나와 함께하는, 나와 더불어서 일체를 이루고 함께 가고 있는 고난이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확증해야 되겠구나. 다시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복기, 혼자서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힘든 일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힘든 거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없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지금 나타났던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고난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보다가는요, 공간복음,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런 식의 기도는요, 성경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그 기도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고난의 사건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자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성지순례 한번 안 가본 사람이에요. 성지순례 안 가봐가지고 갈보리 언덕 어떻게 실제적으로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지금 내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우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 매달리셨던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지금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그리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했는데 갈보리 그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그것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이전에 거기에 서 있던 로마식의 처벌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많은 십자가였어요. 많은 십자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였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십자가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중앙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살다가 지는 십자가였어요.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십자가가요. 그 십자가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이런 십자가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법망에 걸려서 져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외형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차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나무 십자가 그들도 동일하게 졌어요. 예수님이 박히신 못 그들도 동일하게 박혀 있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들이 지금 예수님 이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들의 십자가와의 차이점은요, 이면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치열하게 사시다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신 것이었어요. 무슨 이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비신앙의 눈으로, 신앙 아닌 눈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인들이 죄를 지는 그 십자가가 차이점이 없어요. 동일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니, 그건 강도들도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강도들도 피 흘렸어요. 여러분, 그 위에서 뭐가 다른데요?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 그들도 나무 십자가를 졌어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자, 이 외향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네요. 똑같네요. 여기에서 비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조롱과 비웃음이 판을 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 말들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동일하게 죽고 동일하게 고통을 겪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안 비신앙인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놀랍게도 믿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외였을 거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그랬어요. 뭘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건 죄인이 십자가라니까요. 그거 지면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왜 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의 이 생각, 이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생각, 그거 같은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장에서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냔 말이에요. 초롱의 십자가였다니까요. 비웃음의 십자가였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침뱉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이 아니고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고난이에요. 지금 이 조랑, 이 수치, 이 모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사건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고 이 사건이 조롱이 되고 세상 사람 똑같네요.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 똑같구만. 아니 주강도 하고 예수하고 뭐가 달라? 똑같잖아. 아니 우리가 못을 박으니까 못이 박히네. 창으로 찌르니까 찔리네. 머리에 관을 씌우니까 아니 가만히 당하네. 이제 쟤는 못에 박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똑같네.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 다 당하는 것을 보니 가짜로구만.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징벌을 다 받아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조롱과 이 수욕을 참아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자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고난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바다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그 갈릴리 바다가 제자에게로 나가는데 장애로 지금 배를 먼저 떼어서 보내고 예수님이 다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가로질러 가려면 이제 바다 위로 가셔야 합니다. 장애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거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고난이지, 우리의 눈으로 고난이지. 우리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히면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장애라고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환란이 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고난이 임했다고, 환란이 임했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가지고, 야, 잔잔해라. 야, 바다야, 잔잔해라. 너희들 그렇게 날뛰지 말고 조용해라. 잔잔해지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 고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는 순간이 되어서요, 남자만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약 2만 명 가량이 되는 어린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는 숫자가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있어요. 못 먹으면 고난이죠, 뭐. 여러분, 춥고 배고픈 게 거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못 먹으면 고난이요. 고난이 임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축사하시면 돼. 그러면 하늘에 만나와 같이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12강줄이가 남을 많고 많은 지금 은혜가 임했어요. 고난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체를 이루어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지, 예수님이 고난 아니라고 하신 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힘든 일이 고난이 아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응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고난만으로 반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수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것이 지금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요, 세상에서 어려운 생기고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고난이 뭐라고요?
조롱과 욕이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욕,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희롱당하는 일, 비웃음당하는 일, 이게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고난을, 그런 경험들을 고백합니다. 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야. 나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근데 어때요? 아니,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그의 학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니,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이 틱틱 건드리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같은 동족, 같은 형제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현장,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나 모욕해? 왜 나 욕해? 왜 나 비웃어? 왜 나 조롱해? 왜 나 희롱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감당하는 거예요. 주께서 감당하셨듯이.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고난에 동참 안 되니까 뭐 세상에서 좀 못 먹고 살게 돼서, 뭐지 전에 잘 되던 사업이 좀 잘 안 돼, 뭐 저 전에 하던 거 뭐 이거 못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 게 고난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통과하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십자가의 모욕과 조롱과 감당할 수 없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됨이 되어버리는 거.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될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후에 보면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 이거는 지금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들이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세상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이루는 거, 그거 예수님과 일체를 이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불행이죠. 우리에게 슬픔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믿는 자의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부활 사건이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면은요,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강도들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그 갈보리 언덕에 서 있었던 십자가들이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십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해서 지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수치를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모욕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조롱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수욕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 십자가와 일치를 이룬 자만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에요. 뭐가 찾아왔어요? 우리 삶에 부활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수욕을 당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끝나는 줄 알지 안 끝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게 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 그 은혜가 임해. 자, 이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것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 오늘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이 주님과 일체를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그 은혜,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서 바다가 가로막으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요, 풍랑이 일면은 잔잔하게 하실 것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하늘에 만나를 내리실 것이요. 이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건 고난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당할 수 없는 수치와 초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당하는 수욕이에요. 당하는 초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과 일치되어서 이루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임하는 위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위로가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는 길을 여셨사오니 아버님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위로와 평안이 저희들의 삶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